혹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 우리 어느 한 권사님이 갑자기 피식 엄청 웃으시네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노래죠. 어제 오늘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리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저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시절 때 오후 예배가 끝나면 늘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축구하러 가고, 또 끝나면 목욕탕도 같이 가고, 또 끝나면 밥도 같이 먹었던 그 시절의 그 친구들,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너무 그리울 때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친구들도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고받는 얘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아, 그때 너무 그리워. 야, 우리가 완전체로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친구들, 그때 그 시절 함께했던 그 친구들 가끔 전화하시면 그런 이야기들 아마 하실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늘 하는 말, 아, 그때 정말 그립다. 왜 그리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지요. 내가 왜 그리워하지? 그리워하는 이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워하는 거는 그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좋았던 흔적이 나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그리울 수도 있고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그곳이, 그 시간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와 시간의 흔적들이 내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것은 그 사람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웃어 넘길 줄 아는 사람, 특유의 웃음소리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사람, 늘 양보하며 뒤로 물러가주는 사람, 그런 배려와 넓은 마음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을 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만나고 떠나 보내는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서 울고, 또 곧바로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아쉬움에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리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흔적이 그들에게 남아서 그 분위기를 눈물바다로 만든 것일까요? 그리움을 유발시킨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3차 여행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3차 여행의 주 목적지를 에베소로 삼았습니다. 에베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나와요. 원래 에베소는 바울이 계획한 2차 선교 여행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었죠. 이제 정말로 자신이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면서 구속자 예수를 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처음 에베소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3개월 동안 복음 특강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그것만 줄곧 전했어요. 특강 이후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이곳저곳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만 2년이 되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그 누구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했던 구체적인 사역이었어요. 성령 세례, 3개월 집중 복음 특강, 만 2년 만에 에베소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파, 그리고 1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갑니다. 총 3년여간의 시간을 끝으로 바울은 지역을 또 옮기게 돼요.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만 3년 하고 나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저 아래 베레와 고린도, 그쪽으로 다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헬라 지역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 분위기가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3년 사역하고 돌아가서 다른 곳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 타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는데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 눈물, 그 그리움,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흔적을 남겼길래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는 참 생명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참 생명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흔적으로 남긴 겁니다. 그 흔적이 그리움을 만들고 눈물을 만든 거예요. 3년 동안 함께하며 그들에게 심어준 것은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로지 예수 생명, 죽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자 예수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차 여행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모든 시간이 그러했어요. 배를 타고 섬에 둘러서는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 로마에서 직영으로 보낸 그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높은 산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산을 넘고 결국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여지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보지 말고 예수 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랬더니 정말 주의 말씀이 두루 편만해지면서 힘까지 얻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잡신들이 활보했던 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상에게 절하러 가거나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의 속박이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참 자유가 만들어낸 그 평안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원망과 괴로운 소리에서 활기와 생기 넘치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심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 또 만나보고 싶어. 그 장로님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참 예수 잘 믿었는데.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본받고 싶은 장로님, 그 권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흔적 남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흔적은 어떻게 남기는가? 예수의 삶을 살 때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2 때 만난 컴퓨터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 컴퓨터가 떠올라야 하는데 무서운 얼굴이 떠올라요. 수업 시간에 늘 그 선생님은 표정 한번 바뀌지 않고 저희 학생들을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졸고 있는 학생을 확인하고는 역시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엄청난 폭언을 했어요. 이후 일주일 중에 그 시간이 모든 친구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목은 그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컴퓨터인데 심장 떨리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직과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교사라면 컴퓨터를 가르치는 모습이 흔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포가 흔적으로 남게 되면 그 사람은 컴퓨터 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자주 살펴봐야 돼요. 예수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삶과 관련하여서 볼 때 예수님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염려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억하면서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예수님께 있어서 참 양식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늘의 양식 말고 땅의 양식 찾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맹인을 등장시키시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몇 번이고 참으며 손수 가르쳐 주셨죠. 때론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언성을 높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을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결국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의 길을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죠. 구원자이면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삽니다. 12 제자와 더불어 제자, 사도의 직함을 감히 주장할 수 있는 바울이 돼요. 그것은 그의 삶으로 증명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학식 있는 집안 출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그 모든 수식어를 그는 다 떼어버립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스스로 천막 사업으로 벌면서 이방을 위해 뛰어들어요. 이전의 스펙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이 그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고향부터 해서 섬으로, 육지로 이것저것 막 뛰어듭니다. 가는 곳곳마다 눈에 힘을 주며 말해요.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가 죽인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였죠. 사람들은 그 일에 바울이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반에 그 일로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 그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일이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에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바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에서 복음이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헌금을 이방인들이 냅니다. 개취급받던 이방 교회들이 주 안에 한 형제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예루살렘도 하지 못했던 그 헌금을 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혼냈던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도 혼나는 일이 있었죠. 율법 아닌 믿음이면 된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혼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아들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그렇게 수제자를 면박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유도 없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주를 찬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생애를 쭉 훑어보니까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1+1.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문구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한 번 더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은 죄의 삶이었고 이제 그 삶을 보내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바울이고 그가 우리 아닙니까?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는 인생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 3년여의 그 사역을 하고 헤어지는 때가 온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 분명 인간적인 그리움에 바울을 향해서 눈물 흘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의 삶으로 함께했던 바울이 그들의 삶에 각인시킨 그 예수 말이지요.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입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보면서 그가 남긴 예수님을 보며 또 감사하며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생명, 예수의 삶으로 그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워할 때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흔적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흔적은 꾸준히 할 때 만들어집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먼저 눌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번호키 앞에 서면 그 비밀번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호와 샵키만 때가 많이 차 있어요. 아무리 제가 지워도 지워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놨는데 적어놓을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딱 하나만. 왜냐하면 그 번호만 4개거든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는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반복된 행동이 시간이 흐르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만든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그렇죠. 여러분 폰을 잘 보시면 자국이 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복된 행동과 그 세월의 합작품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은 꾸준함이 만듭니다. 우리가 바울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이유 말고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명을 향한 꾸준함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게 돼요. 자기와 한패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배신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가게 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자기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짐 싸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는 계속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나고 옷은 먼지투성이에 다리는 쩔뚝거리는데도 그는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턴해서 자기가 돌에 맞았던 곳으로 또 돌아가서 복음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 붙들어라고 말하고 또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2차 때는 계획에 없던 지옥으로 가서 감옥에 구금되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과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는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서 그렇게 신이 많다고 하는 그 아테네, 그리고 음행과 우상의 파티가 열리는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3년 사역, 여행이라는데 한 곳에만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의 꾸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가 3년 동안 했던 것 마지막에 장로들에게 만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했던 것은 참고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었다. 딱 짧게 말하면 그거예요. 참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길면 한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는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꾸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가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곧바로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달려가겠다. 끝까지 꾸준하게. 과거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 권사님을 좋아해요. 권사님 정말 최고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한 30년 하셨나? 늘 똑같습니다. 그 권사님은 주머니에 사탕이랑 가방에 반 아이들 줄 간식, 유초등부에서 주는 것 말고 늘 그 권사님이 준비하시는 간식이 따로 있어요. 안 오는 아이들에게는 늘 전화해서 기도해주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늘 북적북적한 반을 이끌어 가시는 그 권사님, 늘 지켜야 할 자리 지키면서 서 있는 것, 그게 꾸준함이죠. 언제 한 영상을 보면서 제 삶에 각인이 된 한 분이 계세요. 최춘선 할아버지로 알려진 분이신데 그분은 20대에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이셨어요. 1995년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 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은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 한 30년 됐을걸? 늘 맨발이야. 맨발로 30년 이상을 그렇게 더워도 추워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동상 걸린 발로 늘 사람 가장 많은 지하철로 몇 가지 긁기 적은 편말 들고 그는 갑니다. 그렇게 2001년 소천하신 그분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인생 끝까지 내 주님께 충성하는 그가 복되다라고 하는 인생 고백이죠. 그렇게 긴 시간 꾸준히 지하철역을 오가면서 터득한 것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30여 년의 그 맨발의 전도자로 사셨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입에 전해지는 건 주를 향한 꾸준한 충성이 흔적으로 남겨진 이유일 것입니다. 그 꾸준함이 또 그저 버티는 시간으로만 흐르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그 인생의 깨달음까지도 오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함은 결국 파도를 일으킵니다. 매일 30분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30분 기도가 영성을 만들고 30분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관계를 견고하게 하듯이 믿음의 행동의 꾸준함은 선한 영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내가 전도할 사람 위해서 10분씩 기도하기, 깨끗한 교회를 위해 매주 한 번씩 본관 혹은 비전센터 어느 부분을 청소하기, 매주 혹은 매달 한 번씩 봉사가 필요한 곳에 가서 돕고 오기,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매주 한 명씩 커피 사다 주기 등 찾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꾸준하게 예수의 삶을 비추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덤으로 얻은 이 인생, 주의 영광 비추는 거울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참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